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쓰려고 하면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도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심령이 드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자, 내가 보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찾으시는데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얼마나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주님께도 주님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던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당신의 일을 함께 도울 일꾼이 필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어느새 자신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게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 일해야 될 일꾼이 내게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19장 이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요. 우리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과 그 안부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그렇게 너무너무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낼 일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밖에는 내게 사람이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디모데 밖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만한 그런 일꾼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와 함께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예배만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으로 주님이 날 위해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의 백성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그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어.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겠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저 나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대견하다, 네 마음이 나와 같구나,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소중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키가 될 수가 있어요.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벌써 기도가 다르잖아요.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부르시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도, 지금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소원, 자기의 어떤 열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열망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2절을 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과 못지않을 만큼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참 디모데는 참 연약한 제자였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바울 같은 그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그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한계가 많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이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 그래. 얼마나 디모데가 이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울의 일꾼이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곧 너희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형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 교회의 대표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형제였어요. 근데 참 귀합니다. 이 형제가. 보세요. 26절 말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니, 세상에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세상에 이곳에 와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 성도들이 또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그 병든 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는 이 형제가 세상에 바울을 만나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송장을 치를 만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눈동자와 같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바울을 돕겠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지키고 적어도 병은 들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병이 들더라도 그저 며칠 아니면 몇 달이라도 앓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신음 앓더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속에 근심했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정말 남이 알까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선택하신 길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된다. 아니,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길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아마 주님도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또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도 너무너무 참담하고 참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때의 그냥 그 심정을 생각해 봐요. 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주님께 그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100이면 100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때까지도 내가 알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장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나니라. 바울도 그랬겠죠. 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정말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온 이 어린 형제가 하나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깊었던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이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 주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 와서 나의 생명을 주님이 취하신다면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를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또 자기뿐 아니라 또 나를,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것이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항상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환난과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더 존귀히 높이시기 위하여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주었던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주를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너무나 먼 곳에 수천 년 전, 그것도 지구 땅끝과 우리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일꾼을 세우시고 존귀히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주님, 디모데를 사용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참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마치 전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기계처럼 아무것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귀히 여겨주시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주여, 나의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